오늘 여호수아 15장 말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은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의 셀과 에델과 아글과 기나와 티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오데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업과 시림과 아임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덜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엥간님과 답바우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몬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사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촐라떡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촐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투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바와 아메가와 훔다와 기랴다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두암과 산화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다눈과 엘드곤이니 여러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랴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베다라바와 미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기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여호수아 15장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렇게 본문도 굉장히 길고 여러 지명들, 성읍들 이름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 정말 또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특별합니다. 저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호수아 15장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그 15장은요 1절부터 12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그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 분배를 받냐면 바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15장, 16장, 17장 이제는 각 지파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제비 뽑는 걸 통해서 분배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이렇게 분배받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오늘 그 유다 지파를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그 먼저 우리 그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경계가 나옵니다. 그 땅이 어디까지인지 유다 지파의 땅이 어디까지인지가 그 경계가 나오는데요. 간단히만 여러분 정리하면요. 남쪽으로는 사해 남단에서 시작하는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고요. 남쪽으로는요. 동쪽으로는 사해까지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하여 힌논의 아들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 변에 있는 얌네를 연결하는 지역이고요. 서쪽으로는 대곳 지중해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만 들어도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한마디로 지도를 보면 한마디로 그 유다 지파의 땅을 동서남북의 경계를 여러분 설명한 것이 바로 1절부터 12절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저 유다 지파의 그 받은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비록 제비뽑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땅을 유다 지파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지파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땅을 좋은 땅을 유다 지파에게 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여러분 49장으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조상이죠. 여러분 근데 그리고 여러분 유다가요 원래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할 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첫째 아들 르우벤은 장자로서 탈락합니다. 왜요?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내인 비라와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 죄를 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아내와 여러분 성적으로 죄를 지니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르우벤은 여러분 거기서 이제 장자권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시몬과 레인데 여러분과 시몬과 레이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 너희들은 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면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 있을 때 여러분 히위 족속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죠. 이때 여러분들 어떡하죠? 시몬과 레이가 히위 족속들을 칼로 무참하게 죽입니다. 한마디로 시몬과 레이는 칼로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장자권에서 또 대상이 안 되고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여러분들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유다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은요 우리는 요셉이라 생각하는데요. 요셉보다 유다가 더 큰 축복 받았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가장 넓은 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여러분 도대체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길래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큰 축복을 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창세기를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유다가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창세기를 보면 그리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들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 누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베냐민을 살리죠?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할 테니까 이 베냐민을
살려달라고 해요. 결국 여러분들 그 유다의 그 베냐민을 향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베냐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에겐 여러분들 베냐민은요, 먼저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죠? 야곱의 12아들들은 배다른 그 어머니들이 다 다른 자녀들인데 바로 여러분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을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유다에게는 베냐민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냐민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인질로 잡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유다는요 사랑하기 어려운 베냐민을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사랑을 했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했을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좋고 넓은 땅을 받은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서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사랑만 하는 사람, 그리고 약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내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유다 지파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저 여러분들 오늘 혹시 지금 내가 지금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오직 사랑만 하셔야 돼요.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약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약한 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마음 주시면 그를 여러분 마음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유다 지파처럼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제 13절로 19절에서는 여러분 이제 소위 여러분이 갈렙이 여러분들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여러분들 그 점령하고 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여호수아 14장 말씀이었죠. 어제 우리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갈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나안 성읍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뭐라 그랬죠? 나이가 이제 85세. 오늘날로 말하면 할아버지라 그랬죠. 근데도 갈렙은 하나님이 저 헤브론 성읍을 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헤브론을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헤브론 성읍을 점령해요. 그리고 또 그 갈렙의 여러분들 그 조카 온니엘이라고 있거든요. 온니엘. 이 온니엘이 또 드비를 여러분 정복하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분 그 갈렙이 헤브론을 여러분 드비를 점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18절 19절에서 갈렙에게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렙이 그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그 드비를 정복한 사람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여러분 드비를 정복하면서 여러분 이 온니엘에게 자기 딸 악사를 여러분 주는데 여러분 이 악사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출가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로부터 밭을 받았습니다.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 마른 땅입니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사가 그 18절에서 여러분 그 갈렙이 딸에게 물어요. 혹시 너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19절에서 이렇게 그 갈렙의 딸 악사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여러분, 갈렙에게 이 딸 악사가 지금 땅을 받았어요. 근데 이 땅이 여러분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밭만 주지 말고 땅만 주지 말고 이 땅이 이제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샘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 흔쾌히 여러분들 윗샘과 아랫샘을 줘요. 여러분, 왜 갈렙이 여러분 이 악사에게 샘을 줬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기 딸이니까 사랑하니까 준 거고요. 그리고 그 딸 악사가 구한 그 샘이 꼭 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지금 마른 땅이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요,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자녀인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 중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는 꼭 하나님께 구할 때 자꾸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서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뭐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어떻게 나오죠? 구하는 자녀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지금 어떤 필요한 물질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부분들 구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근데 그보다 먼저 지금 내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먼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샘물이 되시죠. 성령의 샘물을 구해서 내 심령이 살아나고, 그런 가운데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특별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딸 악사가 갈렙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땅은 지금 메마른 땅이에요. 샘물을 주세요 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성경학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때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너무도 분명히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딸 악사가 갈렙에게 정말 자녀로서 구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시간에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20절부터 63절까지 가장 많은 분량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여러분 이제 아까 이제 땅을 분배받았다 그랬잖아요. 분배받았는데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여러분 땅을 분배받으면서 가나안에 있는 120개의 성읍을 여러분 또 이렇게 점령하게 됩니다. 120개의 성읍. 그러다 보니까 120개를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절부터 63절까지 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을 얻게 되는데, 점령해서 얻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63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 63절 바로 앞절까지 62절까지는 유다가 이런 성읍을 얻었고 이런 성읍을 얻었고 이런 성읍을 얻었고 계속해서 유다가 승리한 내용이 나오다가 여러분들 63절에 가서는 딱 하나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여부수 성읍만큼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이것만큼은 점령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로 맞춰요. 여러분들 이게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치명적으로 여러분 5점을 남긴 겁니다. 한마디로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는 잘했는데 나머지 하나 치명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뭐예요? 유다 지파가 120개의 성읍을 얻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읍만 남았어요.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인데 가나안 족속이죠. 이들은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요? 가나안 사람들은 죄로 가득한 사람이어서 죄를 전염시키거든요. 같이 살면요. 근데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거의 다 점령하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읍 이거 하나 정도는 남겨도 대수롭지 않게 차고 점령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고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압니다.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여부수 족속 때문에 여러분 유다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전염이 되고 여러분 우리는 알죠?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에서 이 마지막 결론을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100가지 중에서 다른 죄들은 계속 이기고 승리하는데 어느 한 가지 작은 죄 하나인 것 같은 그 한 가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나만의 여부수 같은 죄 이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 사람 복음 붙들고 성령의 불을 구해서 나에게 하나 남은 것 같은 정말 하나 남은 것 같은 그런 나만의 여부수 같은 죄악을 철저히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되고 여러분들 제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의 특성을 아셔야 됩니다. 죄는 잘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오늘 이 유다 지파는요 다시 한번 수많은 100개가 넘는 수많은 성을 다 점령하면서 여부수 성읍만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겨뒀다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대도요. 여러분 여러분들 내 삶에 작은 죄 같은 거 하나 지금 내가 눈으로 계속 혹시 여러분 잘못된 거 보면서 혹시 죄 대수롭지 여기 하면서 혹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 쉽게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은밀한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으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반드시 자라서 나를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15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유다 지파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마지막 죄 하나 남겨놓고 멸망당했다가 여러분 여호수아 1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꼭 오늘 주님 앞에 나만의 여부수 같은 그런 작은 죄 하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죄를 보험과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여러분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잘하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땅의 사방 경계선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유다 지파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겼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만 하게 하시고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이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삶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지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는 사랑이 제일이오니, 주님 앞에서는 사랑이 제일이오니, 주님 사랑이신 주님 앞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사실 우리에게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유다처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랑만 하고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이 걸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것에 내 인생을 걸며 오직 사랑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었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는 하나님 지금 내 영혼이 메마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샘물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내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문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딸 악사가 하나님 갈렙에게 지금 메마른 땅이 있는 가운데 샘물을 구했을 때 하나님 갈렙이 흔쾌하게 딸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풍성하게 준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우리의 지금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샘물이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63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지금 내 삶에 너무도 작아 보이는 죄 같은 거, 작지만 분명히 죄인 거, 그거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런 죄가 때문에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 그대로 두면 반드시 자라서 나를 무너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에 나만의 여부수와 같은 작은 죄 같은 그거를 하나님 이 시간 철저히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